빛가영은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셋째 하늘에서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의논을 하셨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편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셋째 하늘에서 처음 한번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것이 재림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 우주 태초에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 지구는 아담에 의해서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영생의 환경으로 돌릴 것을 계획하신 것이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 6천년의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의논 중에 재림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평화의 의논의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예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하기 직전에 재림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재림할 수 있는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라는 음성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되었다라고 하는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이며 일곱째 인이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재림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이 상황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재림의 환경이 되겠는데요. 재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공기가 없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며, 그 공기가 없는 환경은 임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환경이 공기가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태양빛이 비치는, 태양빛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공기가 빠져나가야, 그제서야 영생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같은 환경입니다.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같은 시공간을 설명했는 내용인데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보좌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은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왜? 되었다라는 음성으로 인해서. 되었다 하는 음성은 온 우주에, 우리 지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구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음성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구는 큰 성인데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큰 성이 되었다의 결과로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한 달란트가 되는 것이 내린다는 것은, 공기가 없어져서 지구 대기권에 있던 모든 기체의 구름이 고체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이 내린다는 것은, 지금도 우박이 내리지만 그는 온도에 의해서 내리는 우박이지, 이때 당시에 되었다 해서 내리는 우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인데요.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올 때 우레 소리와 지진과 번개와 내성의 소리가 크게 들렸던지, 그 음성에 의해서
오리온 상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도달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은하계에도 영향력이 가게 되고 우리 태양계에도 크게 태양이 흔들리게 되면 태양에 소속된 가족들, 지구와 달, 또 수성, 화성 이 모든 천체들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흔들리면은 지구가 흔들리게 되는데 더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당겨져 있던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공기가 그 중력의 힘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그 힘에 견디지를 못하고 우주 공간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에는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지구의 영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재림의 원인 제공을 해주는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놓은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26절인데요. 사람들이 세상의 임말리를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렇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질 정도로 큰 음성이 나고 그 다음에 전 지구가 다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서 흔들리게 되면 정말 기절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 천체를 의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 흔들리면 태양이 흔들리면 그 가족들은 많이 흔들리겠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시공간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되었다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제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단에 따르는 무리들은 다 죽게 될 때가 공기를 빼고 나면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렇게 재림이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되었다라는 음성을 인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시니 이건 바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진동되었더라. 그래서 대기권의 성층권과 대기권 중간권 열권에 있던 이 모든 공기가 우주로 빠져나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강렬하게 쏟아내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이때에는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 날은 되었다 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요동을 친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증은 1권 374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되었다 하는 음성을 바라실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우리가 지금 대기권에서 태양빛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낮에 환하게 볼 수 있는데 이 공기가 떠나가면 우주 환경, 어두컴컴한 환경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빛이 무서운 영광만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태양빛이 물러나고 나면 드디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요소인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인 영광을 지구 전체에 두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임산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를 생기가 없는 자에게 핵융합을 하는 환경, 임산하는 환경이 바로 공기가 빠져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공기가 떠나서 빛남이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아모스 5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이미 있었는데 빛남이 없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미에 있다 하는 것은 우주 환경, 아직 공기를 만들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은 공기를 생성하셔서 대기권, 성취권, 중간권 10건에 넣어 두셨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하는 것은 있던 공기를 빼버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태양빛은 물러가고 대기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영광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기록해 두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창세기 1장 2절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무적행 상태,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늘들을 우르른 즉 거기 빛이 없으며 태양빛이 떠나가고 우주 환경으로 전환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문집 43장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되었다라는 음성이죠. 흔들릴 것인데 권능들이 흔들려는 천체가 흔들릴 것인데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의 그 힘이 너무 커서 천체가 흔들리게 됐는데요.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자체가 아래 위로 좌우로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그 위치를 이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두 빛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빛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있고 넷째 날 맞는 태양빛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죄를 짓기 전에는 두 빛의 에너지로 비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에만 살고 있는데 이 태양빛이 공기가 없어짐으로 떠나가고 이제 창세기 1장에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는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어야 재림을 하셔서 인류를 부활시키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는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지는 시점이라는 것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점이 언제쯤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어두워진다는 것은 공기가 대기권에 서서히 빠져나가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면 아모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태양빛은 물러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인류는 다 죽고 아침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을 영생자의 대열을 올리는 빛으로 갈아입히는 시점이 온다. 그것이 언제냐?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이라는 말이 보케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본래 의미는 새벽, 낮의 시작, 새벽 미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한날이 있다라는 말씀이 스가랴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이것은 되었다 할 때와 그 다음에 1차 공기를 뺄 때 그 연월 일시를 선포할 때 계시록 9장 15절에 나오는 이때 1차 공기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선포에 1차 공기가
대기권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2차로 공기가 빠질 때는 되었다 할 때 완전히 지구에서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거의 하루 동안에 이 공기가 시작해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는 거의 하루 정도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홍수 당시에 성층권에 있던 물층도 40주야의 이 물이 내려와서 40주야, 40일이 걸려서 물이 지구 지표면 다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대기권에 있는 공기는 1차 공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선포할 때, 6째 납할 때 하는 것이고요. 7째 재앙 때는 2차 공기가 떠나갑니다. 이 7재앙은 7째 나팔 불 때가 되겠는데요. 이사야 13장 10절도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늘의 별들과 별들개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별은, 태양은 빛을 그대로 생성하는데 여기에만 빛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기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언제? 1차 공기 떠날 때와 2차 공기 떠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며 하늘 아래 저편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임할 때는 빛으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처럼 덮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새벽이 1차 공기가 떠나자 나타나는 영광. 여기 보면은 1차 공기가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연월 일시를 선포할 때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가지고 날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날짜 선포할 때 전 지구적으로 울려 퍼지는 이 음성에 의해서 지구가 흔들리게 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질 정도로 큰 영향력을 일으킬 때에 대기에 있는 공기가 지구의 중력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던 그 이끌림의 중력의 힘보다도 더 큰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는 때가 1차 공기가 빠져나가게 될 때입니다. 그때가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대기권의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음성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때 1차 공기가 떠나갈 때는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급속한 치유라는 건 사망을 치료해주는 영광이 임해서 영생자가 된다는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에 의해서 받는 공의가 내 앞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를 덮었으므로 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1차 공기가 떠날 때 현상을 기록해 두셨고요. 스가랴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빛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전혀 비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공기가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1차 공기가 떠나갈 때는 좀 약하게 떠나간다는 거죠. 2차 공기가 떠나갈 때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에 다 전파되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이고, 1차 때는 날짜 시간을 발표할 때는 지구에 임한 영광에 의해서 소리가 나서 이때는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되었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일정 시간이지만 완전히 빠져는 큰 충격을 가할 때가 2차 공기가 떠나게 되는 되었다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는 것은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스가랴 13장 6절에서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공기가 서서히 빠져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만 비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양빛이 서서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지구는 둘러싸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1차 공기가 떠나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해서 1차 공기가 떠날 때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태양빛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보처럼 둘러싸게 되는데요. 그러면 2차 공기가 떠나는 것은 되었다의 음성으로 떠나갑니다. 1차는 날짜와 시간 선포할 때 지구 전체에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은 영광 가운데서 난 것이고 2차 되었다라는 이 음성은 성전,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전 우주적으로 다 우주에 있는 모든 영존자들에게 지구의 모든 프로그램,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었단데요. 대쟁투 636쪽에 보면 되었다 음성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공기가 완전히 떠나갔다. 1차 때는 서서히 떠나가는 중이었고 2차는 더 충격을 가해가지고 더 크게 지구가 흔들리게 되므로 완전히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쟁투 636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을 행사하신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소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시는 거죠. 구원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때는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이렇게 태양의 그 하는 일을 하다가도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천체가 계속 흔들림을 의미하는 거죠. 엄숙한 한이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추고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기 영광이 나타난 한 공간은 오리온성자 열린 공간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소리가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양계가 계속 흔들리고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이 말씀은 이리저리 흔들림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징조와 기사 모든 천체들이 흔들림을 받고 정신이 없을 때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권에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이 대기권은 물결처럼 출렁이게 돼서 이렇게 태양과 지구 같은 천체들이 움직일 때 이 영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에 아이들이 뛸 때에 그물이 출렁이면 아이들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듯이 이 그물 같은 우주 공간에서 천체가 흔들리면은 이 그물 같은 이 현상 때문에 지구와 해와 달 별들은 흔들림이 크게 발생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36쪽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주 공간에 출렁이는 물길 같은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대기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가게 됐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차 공기가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요. 인류 의인이 부활하는 것은 여섯째 나팔 때 1차 공기가 떠나갈 때에 그 연원리시가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특별 부활할 때에 이틀 후에
살리는 특별 부활에서도 의인은 부활하게 되고, 셋째 날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셋째 날, 이 의인의 부활 기간은, 영생하는 기간은 이렇게 3일을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쟁투 640쪽에서 641쪽에 보면 그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강명한 빛이 있고 이것은 바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입사되는 영광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가시광선, 구름에 하나님 빛이 통과되면은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로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꼭 구름을 타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름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앉으시면은 바로 뭐가 나오나 하면은 영광이 나오는데 이 영광은 그 구름에서 나오는 영광은 생명의 영생하게 하는 생기를 우리 인류 죽은 자들이 그 생기를 원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환경이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꼭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300에서 301쪽에 보면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도 예수님이 재림 강령을 먼저 보시고 기록해 두셨는데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재림을 보았다. 무엇으로?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빛이신데요.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은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서 성경의 저자가 되었는데 그 빛의 속도로 미래의 사건, 지금 그때로부터 약 2000 몇백 년 후의 사건을 먼저 보고 기록한 것이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이 지구에 태양빛이 물러가는 이 지구를 영광으로 어, 이렇게 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심을 보았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는 영광이 14만 4천인들을 빛으로 옷을 입히는 그 영광이 지구 대기권을 지구를 둘러쌌다라는 것이죠. 그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 강명이 햇빛 같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이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구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주의 나르는 사르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철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머무르나이다. 이만큼 하나님의 빛은 천체를 서게도 하고 가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주 통치권이 되겠고 인류에게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오셨나이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빛을 원한 자들에게 구원하시려고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날짜 선포의 영광은 재림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내려온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는 그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 전체를 꽃처럼 덮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은 1권 200에서 203쪽에 보면 나는 곧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사방에서 건물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다. 지구 자체가 흔들리니까 지구 안에 있는 건물들이 아무런 힘없이 넘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때 크고 음악적이고 분명한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조금 전까지 고통과 속박 아래 놓여있던 이 무리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속박은 풀어졌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쳤다. 바로 지구 전체 다 빛이었습니다. 1차 공기 떠나갈 때 14만 4천인들이 지구 전체에 각 나라에 있던 14만 4천인의 무리들이 이때 뭐냐면 속박이 풀어졌다. 사형 집행을 할 때에 내려오는 이 빛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형 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사망과 죽음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속박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쳤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러자 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의 흔적은 사라지고 건강과 아름다움이 모든 얼굴에 나타났다. 그들 주변의 원수들과 이방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넘어졌다. 14만 4천인을 제외한 사단을 따르는 모든 인류는 다 원수들, 이방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넘어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빛과 영광은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시련을 통과한 그 충성된 자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할 때까지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빛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의 빛이다. 왜 이렇게 공기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지구에다가 이렇게 보처럼 덮게 하느냐, 둘러싸게 하느냐라는 것은 영생하게 해서 영생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는 것인데요. 재림은 바로 죽은 자를 영생가는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흑암 중에 발한다는 것은 태양빛이 비치지 않아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서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내 어두움이 낙가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빛이 지구 전체를 두르게 된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30절에도 바로 어두워질 때 공기가 태양빛이 물러가고 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구원을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원소를 핵융합해서 형태장으로 만드시고 형태장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대기의 공기가 떠나가야만 하나님께서는 임산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우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4편에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이 우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서 그는 어지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의 공기가 종이축 같이 하늘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의 빛으로 생기를 받아서 영생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을 우주 환경이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리게 하느냐. 이 우주 태양빛이 비치는 환경의 태양의 에너지로는 되지가 않고 그 에너지가 배져진 태양의 빛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으로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공기가 빼낸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원소를 융합, 죽은 자들이 몇천 년 전에 죽은 자, 몇백 년 전에 죽은 자들이 다 원소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 원소를 다시 융합하는 환경이 바로 뭐냐면 우주 환경입니다. 우주 환경에서 융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영광이 들어와야만 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온다는 건 영광이 들어오고 밤이 온다는 건 태양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공기가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죽은 자들의 그 유전자들을 융합하는 환경이 바로 우주 환경에 영광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씀인데요.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의인들에게는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더 필요한다. 의인들에게는 영광이 들어와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되는 공기가 빠져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632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소를 융합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죽은 자들은 형태가 다 없어지고 원소로 돌아간 상태를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의미가 원소 융합, 핵융합을 하게 되고 원소 융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이제 형태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6,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나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나 다 바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언제 하늘이 없어지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1차로 없어질 때가 1차 공기, 1차로 공기가 빠져나갈 때 날짜와 시간 선포할 때가 바로 1차로 이제 하늘이 없어지고요. 2차로는 되었다 하게 되면은 완전히 하늘이 종이축같이 다 말려서 떠나갈 때까지는 죽은 자들이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되었다 해야 우주 공간이 확실하게 되어야 이제 몇천 년 전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은 공기가 떠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 6절 9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이것은 아이를 갖도록 하신 것은 형태장을 이룰 수 있는 재료가 사람이 죽으면 원소는 지구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해산하게 임산을 하게 되는 것은 우주 환경에서 그들을 원소 융합을 해서 형태장으로 만들게 하는 우주 환경에 영광이 들어온 것을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임산을 하게 되면 해산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해산하게 된 것은 영광 가운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 해산이 되는데요.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하나님께서는 임산도 하시고 해산도 하신대요. 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우주 환경은 하나님이 태인데요.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형태장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서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의 설명,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영생하는 환경과 연결을 시켜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우주 환경, 즉 우주 환경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영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방영 물질의 생성에서 영상을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풍성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세상,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세상의 식물, 동물들은 이 세상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질은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는 가장 가벼운 수소에서부터 가장 무거운 우라늄까지 90여 종류가 있는데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원소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죠. 수소 4개가 융합을 하면 헬륨이 되고 헬륨하고 수소가 보태지면 탄소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명에도 다시 말해서 인류도 없어서는 안 될 25종류의 원소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에서도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태양에서는 거대한 불꽃을 뿜어내는 불덩이 속에 수소들이 핵융합을 일으키죠. 이 태양은 우주 환경에서 태양이 있는데요. 우주 환경은 바로 초고압 환경에서 초고온 환경이 태양 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온 환경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핵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일으키죠. 하지만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수소에서 겨우 헬륨으로밖에 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의 온도에는 더 이상의 융합을 할 수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로도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금처럼 아주 무거운 원소일 경우엔 태양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온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태양은 수소에서 헬륨만 융합할 수 있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원소를 융합을 하는데, 이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와 헬륨과 탄소에서 갈 때, 탄소에서 산소로 갈 때, 이러한 것은 온도가 점점 높아야만 융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태양은 헬륨만 헬륨까지만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원소를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25가지 원소도 융합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2억도가 되면 헬륨이 연달아 핵융합을 해서 새로운 원소가 탄생하는데요. 탄소가 생겨납니다. 2억도가 돼야 탄소까지 간다는 거죠. 온도가 7억도가 넘으면 네온과 마그네슘, 30억도가 되면 규소와 유황, 아르곤과 칼슘이 생기고요. 50억도까지 오르자 그때야 철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에서 융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태양빛의 온도로 가지고는 융합을 할 수 없어 배제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원소 융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태양빛이 빛으로는 인류를 융합시킬 수 없습니다. 원소로 돌아간 인류의 원소를 융합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둘러야만 강력한 초고온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나의 죽은 자들의 모든 원소를 융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어디에서만 이렇게 핵융합을 할 수 있냐면은, 원소 융합을 할 수 있냐면 초고압 환경에서 초고온 현상으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양도 초고압 환경인 우주 환경은 초고압 환경인데요. 초고압 환경에서 온도가 높은 태양에 의해서 수소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자를 원래 형태, 우리가 살았을 때 모습으로 다 돌리게 하는 융합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영광은 우주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은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637쪽에 보면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성강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여기 바로 뭐냐면 지구 전체를 둘러쌌다는 것이죠. 보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왜 보처럼 둘러싸느냐? 죽은 자들을 원소로 돌아가는 모든 원소를 융합해서 원래 상태의 형태장으로 이루게 되어서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빛인 영생에 가는 생기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하늘이 떠나가야 눈을 뜨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욥기서의 말씀을 이루는 지역이 바로 영광으로 하는데, 이것은 초고압 환경인 우주 환경에서 초고온 현상, 영광의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대쟁투 637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누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주 공간에는 전부 다 물은 다 고체가 되어버리는데요. 그것은 공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박창고는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헨리, 혜성 이런 것은 다 얼음 덩어리거든요. 그것은 우박창고를 보았다는 것은 이 지구에는 모든 물이 고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지구의 죽은 자들을 6천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들을 살린다라는 것은 영광으로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하나님의 빛이죠. 빛을 구름에 넣는 영광으로 지구를 보처럼 둘러싼 게 바로 운행입니다.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여기 운행, 물 위에 운행하시도다 하는 것은 구름이 하나님 빛을 넣어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쟁투 637쪽에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운행인데요. 이 운행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라하프입니다. 알을 품다. 새가 알을 품으면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체가 나오는데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온도를, 우주 환경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온 환경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 지구에 있는 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처럼 지구를 덮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지구는 자전을 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알을 품다, 새가 날개를 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이런 내용이 운행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운행은 지구의 초자연 환경의 생명체를 현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원소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합하는 환경, 원소를 보호하는 환경을 운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보호했는 것을 창세기 셋째 날에, 1장의 셋째 날에 보면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또 그 다음에 나오고 사람도 창조하시게 되는, 이것을 바로 운행, 보처럼 지구를 덮게 하는 것은 부활할 수 있도록 먼저 생명체가 눈에 보이기 전에 그 원소 자체를 보호하시고 융합하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경은 초고압 환경인 우주 환경이었다. 초고온, 이건 영광을 의미하죠. 예, 지구 전체를 덮는 초고온, 초고압, 이거는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핵융합을 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핵융합은 태양 내부에서 지금 융합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영광이에요. 우주를 떠다니는 이 내용은 해성의 비밀을 벗기다는 SBS 2007년도 9월 19일자에 나온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우주를 떠나디던 먼지와 가스가 뭉쳐져 해성 같은 천체가 만들어졌다. 인 과학자들의 말이고요. 이런 가스와 먼지가 유기질 생성의 비밀을 지고 있다. 이것도 일반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가져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고치 교수는 저온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그 진공 상태를 말하죠. 실험실에서 일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먼지와 가스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기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완전한 진공 상태에 가까운 우주 공간은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진공 상태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치 교수가 실험을 하기 위해 우주 공간과 비슷한 환경을 재현한다. 이렇게 재현을 우주 환경으로 진공 상태의 환경으로 실험을 해 보니까 재료를 장치 속에 통과. 그냥 우주 환경에 아무 재료를 넣지 않으면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 없지만 우주 공간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와 물을, 온도는 섭씨 영하 263도 기압은 지구의 10조분의 1을 유지하는 특수 장치 속으로 통과시켰다. 이 말씀은 초고압 환경인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의미하죠. 실험 결과 우주 먼지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여기에다 일산화탄소와 물을 그렇게 재료를 줬다는 것인데요. 가진 특수한 얼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기본 성분인 수소도 역시 장치 속을 통과시켰다. 이 장치 속에다가 통과시켰다. 그리고 빛을, 자외선을 쬐이고 한참 뒤
포르말데히드와 메티놀이 생성되었다. 이게 유기물질이죠. 모든 그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가 나왔다는 거죠. 전에는 온도가 이런 유기물질이 생성되어지는 데는 온도가 1932도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약한 자외선, 열을, 빛을 쪼여주니까 이런 생명의 구성요소, 구성성분이 우주 공간의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성되는 것을 보았다. 바로 영광이 우주 공간에서 초고온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가 만들어지나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데서 이런 생명체의 재료인 유기물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우주 공간에서 이런 현상의 실험 결과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결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 개의 H가 융합을 해서 탄소하고 융합을 하고, 그리고 또 산소하고도 융합을 하는, 이렇게 계속 융합을 하는 것이 실험 결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이 발생하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구름의 물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자외선이 활동하는 것은 가까운, 파장이 짧은 것은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통과시켰다고 보는데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그 실험실에 한 것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구름, 물, 그 다음에 물은 물질을 분해하는 데 가장 뛰어난 액체입니다. 모든 종류의 영양소와 화학물을 분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생명 탄생을 위한 화학 반응의 촉매제로서, 물은 전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가 통과하는 것보다 20배가 더 크게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건데요. 그래서 생명 탄생을 위한 화학 반응의 촉매제가 바로 뭐냐?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꼭 구름의 빛으로 인류를, 죽은 자를 살리는 데는 필수 조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주는 거듭남의 이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새로 초자연 환경에 새로 신생아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바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화학 반응의 촉매제로서 물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이다. 모든 화학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액체가 물이다. 그래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지구 전체를 보처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같은 원소로 시작되었다. 극한의 환경에서 핵융합한다. 극한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종이축같이 떠나보내는 우주 환경, 무저경의 환경,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극한의 환경이라 하는데, 거기서 핵융합한다. 죽은 자들의 원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주 공간은 극도의 저온 상태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지구에 이렇게 공기를 다 빼버리고 영광이 들어와서 영광을 넣으셔서 활동을 살리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초자연적 과학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고향이 된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질이 분자처럼 단순한 것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우리 그 죽은 자들의 원소는 땅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융합하시면 것이 환경이 초고온, 초고압 환경인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을 융합하시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임산하시고 해산하신다.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고치 교수가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이 기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처럼 덜로 씌워서 그들의 핵융합을 하셔가지고 형태장을 이루시고는 생기를, 영광 가운데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그렇게 하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존재하게 된다.
가정과 건강 277조.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태초에 창조하실 때고요. 제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며 명하심이 경고했었다. 이것은 운행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물질적이나 영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그분 앞에 섰으며 그분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은 그분의 입기운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는 창조 당시에도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지만 부활 당시에도 해당됩니다. 그분의 입기운에 의해서 입기운이란 구름에 둔 하나님의 빛을 전 지구에 보처럼 싸서 그들에게 이 기운, 영생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핵융합을 하셔가지고 형태장을 이루어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재림을 하셔서 부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6천년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오랜 세기를 6천년을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죽음에 간 인류는 남녀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구주의 오심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6천년에 거쳐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뜨고 영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자들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영생가는 생기를 거절한 자들의 결과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결과의 날이 되었다죠. 이 되었다 할 때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머지 영혼불멸설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자들은 다 멸망에 가게 되는 그 결과의 날은 되었다 나는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2차 공기가 완전히 떠나갈 때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6천년의 평화의 의논의 끝은 정한 때가 다 예언은 정한 때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반대편에 쓴 법을 어긴 자들의 결과도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일곱째 재앙 되었다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41, 242쪽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성령의 능력의 증거라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야 돼. 그것을 거절한 자들의 종말은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 죽음은 이미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가 살다가 죽을 때가 되든지 이 날이 되어서 그걸 맞이하든지 어쨌든 영멸은 정해져 있다.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은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들의 사는 성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이 흩어진 일에서 그 절정을 이르렀다. 하늘의 진리가 그들이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것은 은혜 시기 때까지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교의와 무형한 의식에 집착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예언을 꼭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집착해 있어야 된다. 예언을 연구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림에 대한 재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재림의 상태 현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19-2편에는 둘째 날 특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